네, 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우리 끝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수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아멘.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각 부서의 장관을 임명하고 또 국무총리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각 지도층이죠.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나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서 적합한지를 이렇게 좀 찾아보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하다, 그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임명을 하죠.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 사람이 정말 적합한 인물인지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잘 조사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국회가 이렇게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만약에 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죠. 이게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절차이고 민주주의 어떤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마음속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 만약에 뭐 무슨 장관이다라고 했을 때 교육부 장관이다 무슨 장관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어떤 기쁨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아는 사람, 대통령이 아는 사람,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아는 사람을 세운다면 그것이 비리가 되겠지만 정말 적합한 어떤 인물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떠올랐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인 실험 방법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막 만드는 일의 총책임자로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살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살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참 영광스러웠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이라는 한 사람을 지명하여 특별히 세워서 부르셨다. 이분들이 말씀에 지명하여 부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정하여 명령한다라는 말이 들어요. 지정하여 명령한다. 부살렐에 있는 사람에게 딱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 이게 지정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명하여 명령하여 부르겠다, 지명하여 부를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미 불려졌더라고요. 현재 완료시로 쓰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살레를 지명하신 거죠.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지명하여 부르셨다. 어디선가 그냥 부살렐이 없다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없던 사람이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일을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창조였던 계획 속에,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어떤 계획 가운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부살렐을 계획하겠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어떤 임직 받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비전을 같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인 거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제 말씀해 보세요. 이제 2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죠.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역대상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역대상 2장에서 쭉 나오는 거, 유다의 어떤 자손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논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단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리고 이제 쌍둥이를 낳고요.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 낳은 아들 중 이 람의 자손에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또 예수님의 어떤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이고 그 한쪽 편 헤스론이 낳은 다른 아들 갈렙의 후손에서 이제 훌이 나오고 우리가 나오고 부살렐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그렇게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 믿음의 어떤 가문 유다 지파 속에서 이렇게 쭉 흘러 나오는 것이죠. 이제 쭉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예, 아는 이름이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예,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훌이 누구였습니까? 예, 그렇죠.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있던 전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라. 내가 산꼭대기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꼭대기에 가겠다 하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 그 전쟁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죠.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이제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를 딱 바위에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서 손을 딱 붙들어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동역자였죠. 훌이라는 사람이 거기만 이제 거의 등장하는데 훌이 어쨌든 모세 옆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도와줬던 그러니까 아론과 훌. 그럼 우리가 모세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의 동역자 훌의 손자가 바로 이 부살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있던 믿음의 가문에서 이가 지금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훌의 손자이니까 모세와 동역자였던 그 훌의 손자였으니까 이렇게 그냥 갑자기 낙하산처럼 부살레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서 그가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그 세공업자의 아주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갑자기 그의 능력이 생긴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못하던 일을 막 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던 일들에 더욱더 정교하게, 그죠? 오늘 말씀에는 더욱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보다 세세하게 보여졌던 것이지, 그것이 어떤 갑자기 그런 기술적인 면이 또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세기 신라 시대 유물이 발견이 됐다고. 이제 예전에 발견이 됐는데 그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보니까 이게 신라 시대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제가 좀 유심히 좀 봤는데 딱 화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금판에 이렇게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 2마리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옆에 딱 새겨져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안에 나무도 막 새겨져 있고 막 그래요. 새 2마리의 그 깃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 데다 새긴 줄 알았더니 이 가로 3.6cm, 세로 1.7cm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지손가락보다 정말 요만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새겼는데, 그게 얼마나 작게 새겼는지 육안으로는 그 어떤 문인지 확인도 안 될 정도로, 그걸 보려면 돋보기를 보거나 아니면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그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그 굵기로 이렇게 다 새겼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 신라 시대 때 유물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갑자기 그냥 어느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살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그런 세공업자, 그런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할 수 있도록, 보석을 깎아 만들어 물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부살렐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미리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해주셨고, 부살렐이 또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그가 익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았죠. 공부했죠. 4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모세는 실천적인 이렇게 실질적인 뭔가를 만들고 이런 학문보다도 그보다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면 모세는 아마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세의 학문 자체도 그랬고, 또 실질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실전했던 것은 뭐예요? 양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훈련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그가 어떤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너는 이렇게 어떤 규격을 막 만들려고 하셨을 때 아마 말씀은 그렇게 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그림은 확실하게 그려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전문가라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건축에 대한 전문가를 이렇게 하면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저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곳에 둥근 지붕을 가진 그런 집을 좀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건축하는 분들은
벌써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겠어요? 설계 도면이 나오고, 그러면은 둥근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자재는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과정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건사님 교육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권사님이 다다다 나오시잖아요. 이게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를 이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는데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전공하고 자기가 정말 자신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 맞는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 중에 유치원 교사가 있었어요. 유치원 교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유치원 교사니까 유치부를 좀 담당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한테 시달리는데 주일에 와서까지 제가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달린다라는 거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시달리면은 직업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지? 전문가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세무사다라고 하면은, 사회에서 세무사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재정 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보일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가수이고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성관에 하는 일을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전문적인 능력을 살려서 지금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지금 계속해서 살아오고, 그리고 정말 언제 자기가 쓰일지 모르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 그냥 천막 만드는 일, 이런 일들, 이런 어떤 금은 동을 이런 만드는 것들을 그가 지금 갈고 닦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부살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3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부살렘만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을 또 부르셔서 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돕게 하고, 또 있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부살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붙여주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일을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부살렐을 모세에게 붙여주시고, 또 그 부살렐에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동역자들,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속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밧줄을 잡아준 사람들, 바울이 성벽에서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바구니에 달아서 밧줄을 이렇게 잡아주었던 이름 모르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협력, 그들이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니었죠. 바울도 쭉 보면 로마서 16장에 말씀에 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과 함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서, 또 하나님의 기쁨에 하여서, 또 주의 말씀을,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